추수감사 예배를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링컨이고요. 링컨은 성경을 보다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건너와서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동료들이 죽고 먹을 것은 없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지만은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감사가 결국에는 미국을 세운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절, 추수감사 절기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 감사가 민족을 만든 거구나 해가지고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나라 되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 이제 예배, 추수감사 절기를 이제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감사가 우리 일신교회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고백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참 은혜로운 간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이제 흔쾌히 해주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1, 2부에도 참 은혜로운 간증해 주신 분들도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듣다 보니까 깨닫는 것도 많고 오히려 저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 간증의 은혜가 우리 다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추수감사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첫 감사 예배를 어떤 장로님, 지금도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이 자기 자녀를 시켜가지고 미국에 유학 온 그 유학생,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갓 온 유학생들 중에 몰라도 좋으니까 초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가정 또 몇 가정이 이제 그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이제 추수감사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뭐 칠면조 요리 해놓고 그다음에 뭐 감자 요리 해놓고 여러 가지 요리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이제 그러면서 힘들 내시라고 이제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가정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혼자 추수감사절 식사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감사 나눔을 하거든요. 여러분 평생감사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감사. 예, 베스트셀러죠. 우리 그 전광 목사님의 그 유명하신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미국에 간 첫 해 아이가 다치고 어려움 당하고 너무 힘든 첫 해를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 해에 어떤 그 장로님이 자기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날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힘내시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감사 나눔을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하며 못 살았구나. 그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감사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글도 쓰고 감사의 삶을 쓰고 이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출판한 게 그게 평생 감사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한국의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감사는 같이 나눌 때 배가의 은혜가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감사 나눔을 하면서 당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게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한 3분 정도 만나시면서 이제 감사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이제 감사가 있다면 저기 이제 아들이 와 있어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와 있어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이 감사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제 딸이 고3이잖아요. 몇 주 전에 밤에 이제 일찍 왔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이 부모 마음이 타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자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막 탔어요. 그런데 이번 우리 특세 기간에 이제 아이들 놓고 이제 하나 둘씩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애들이 그 애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 애들의 마음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꼭 좋은 대학 가건 못 가건 뭐 서울에 있는 대학 가건 못 가건 여지껏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지껏 노력한 것만 생각해도 애들 잘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얼마나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 되는 거 애들이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거 그것만 해도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감사해요. 이번 주에 목요일인가 와가지고 또 일찍 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웠어요. 이제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나 아파서 그래. 좀만 더 잘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 자버렸어요.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밉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타지 않고 그래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훈훈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디모데전서 우리 4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죠?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젊은이부 부흥은 조금 답보 상태인데 이제 저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젊은이는 부흥 안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만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제가 계속 듣고 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젊은이들은 부흥 안 하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부담이 많았어요. 사실은 지난주 주일날에도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회원노인정 할머니들 다 오겠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들은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부담이 안 됐어요. 오히려 막 기뻤어요. 그래 노인정 할머니들 다 와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부흥회 때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 춘천중앙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SBS, GTV, 이제 강원 방송은 GTV라 그러거든요. 근데 SBS가 이제 강원도에서는 GTV입니다. 근데 그 GTV에 대기자로 활동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뉴스도 진행하고 하는 분이 그때 오셨었어요. 장로님 중에.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는 노인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돈은 노인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구나. 요새 돈은 노인한테 다 있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뒤통수한테 얻어먹은 느낌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면 노인전도를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데이터 가져올 수 있다고. 이제 앞으로 다 노인입니다, 목사님. 이제 노인이 얼마나 많아지는 줄 아세요? 근데 노인 전도를 안 해요? 노인이 밭인데? 이제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보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진짜로 지난 우리 새가족 행복 모임 하는데 할머니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지난 행복 모임 때요. 우리 84세 할머니가 밥 샀습니다. 할렐루야. 84세 할머니가 밥 샀어요. 네. 지난 늘푸른학교 때는요. 그분도 80세가 넘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늘푸른학교 떡 샀어요. 떡 대접했어요. 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인분이건 어린이건 청년이건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면은,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한 영혼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작은 한 영혼을 보면서 에이, 노인이 왔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애들이 왔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참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요새 고백이에요. 제가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젊은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젊은이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제 젊은이 손 뗀다. 할렐루야. 저 오늘로 젊은이 손 뗐습니다.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심 전사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는 손 뗀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점심 때 좀 여러분과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나 손 뗀다. 할렐루야. 그러면 손 뗐어요. 손 떼고 대신 점심시간에 우리 주일날 어른분들 오면은 좀 말씀으로 양육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젊은이도 부흥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실 거예요. 저 걱정이 조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죠?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 뭐 부흥에 있었죠, 뭐 있었죠 계속 행사가 많았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에도 뭐 스리랑카 한국어 성경 출판 예배도 드리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시간 늦게까지 보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월요일도 모시고 계속 특세였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신방이 있었고 새가족 신방이 있었고 뭐 계속 바빴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쯤 되니까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병원에 가 보니까 감기 몸살이래요. 심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 몸살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금요일 날 말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도 이제 우리 아들 데리고 오고 또 아침에도 데려다 주거든요. 특세 마치고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제가 잠깐 눈을 붙였어요. 잠깐만 자고 일어나려고. 그리고 이제 아들 데려다 주려고 아침에 특세 끝나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려는데 아들이 깨워요. 학교 데려다 달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야, 너 전철 타고 가 그랬어요. 전철 타고 가 제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전철 타고 가. 이제 너 일찍 일어나서 가면 되잖아. 전철 타고 가.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미안하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오늘 감사의 말씀이 뭐였지? 물어보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또 해줬죠,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미안하더라고. 감사하라고 해놓고 제가 아침부터 불평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면서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전도를 나갔다가 이제 새가족 성도님이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셋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셋이 다 삼수를 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근데 이 아들이 다 삼수를 했는데 서울대 연대를 다 갔대요.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대요. 뭐 삼수까지 시키냐고 말이지. 그냥 직장 보내라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런데 엄마가 여기까지 목이 튀어나왔다가 공부 그만할 수 없냐 이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끝까지 시켰대요. 정말로. 제3수 시키고 또 대학교 등록금 보내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끝까지 뒷바라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야, 제가 그거 보고 부끄럽더라고요. 예, 부끄럽더라고요. 그때는 그분이 교회 안 다닐 때인데, 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자식들 삼수, 그 세 아들 삼수 시키면서 그렇게 그냥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일하다가 정말 실명할 정도까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삼수 시키면서 그렇게 뒷바라지한 결과 서울대 연대 다 들어가고, 지금은 뭐 아주 그냥 TV에도 나오는 기자가 되고, 뭐 손자 손녀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증손까지 받다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는데, 야, 제가 아침에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제가 미안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부끄러운 아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 감사하라고 설교해놓고 특세해놓고 아침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또 저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예. 그러나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이제 끝나시면은 2층 카페로 가실 텐데, 여러분 그 카페로 가셔가지고 이제 같이 먼저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앉지 마시고 다 일어난 채로 우리 같이 식사, 거기 있는 거 간식 같은 거 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보시면서 한 3분 이상 이렇게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면 마칠게요. 예, 마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전도를 나가시면 됩니다. 예, 뭐 그렇게 시간 오래 끌지 않을 거고요. 참 감사한 것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세 가족이 마침 친구가 이렇게 꼬마 김밥집 개업하면서 내가 팔아줘야 되는데 교회 교인들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그럼 여기다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교회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성도님, 세례도 안 받은 성도님이 이렇게 공개하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 2018년 나의 감사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